할렐루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성모 기사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달에는 제가 어디를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보고 싶었습니까? 잘 안 들리는데요. 제가 저 보고 싶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 보는 사이에 마스크를 써도 자매님들은 아주 예뻐지셨고 형제님들은 아주 멋쟁이로 변하셨네요.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가끔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묵주기도 체험담이라든지 아니면 성모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있으시죠? 그래서 저도 오늘 강론 시간에는 성모님과 저와 있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저는 오래전 성모님께 조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모님, 이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사실 기도에 어떤 조건을 갖다 붙인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죠. 때는 199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그때 제대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말년 병장이었는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할 때였습니다. 그만큼 제대를 앞두고 몸조심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평해전이라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연평해전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하면서 우리나라 해군 고속정과 충돌하여 손상을 입히고 쌍방 간의 교전을 며칠 동안 이어가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사단에서 저희 기수에게 제대 날짜가 무한히 연기되었으니 전투 태세를 갖추라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 하늘이 노래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제일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휴가와 제대 날짜입니다. 제대를 바로 코앞에 둔 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고, 그때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묵주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지향은 무력 충돌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평화롭게 이 상황이 종료되고 무사히 제대만 시켜주신다면 앞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기도 지향을 드렸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며칠 후 연평해전 상황 종결이라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사히 제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성모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있었기에 양측 군의 인명 피해 없이 상황이 종결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대를 한 저는 성모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교회에 봉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마침 본당에서 교리 교사로 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얼마 동안 교리 교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성모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모님은 제가 교리 교사로 교회에 봉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평생 독신으로 교회와 이웃에게 봉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성모님과의 조건 기도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힘든 시기가 찾아와 54일 묵주기도를 1년 가까이 드린 적이 있다라고 강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때 성모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엄마를 찾아 울고 있는 아이 모습과도 같았나 봅니다. 보통 엄마들은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죠.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잠이 와서 우는 건지, 아니면 아파서 우는 건지. 그리고 나서 엄마들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성모님께서도 울고 있는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모님은 제게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제 엄마로 느껴졌고,
그때부터 저는 성모님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갓난 아기들이 잘 때 누구 품에서 잡니까? 엄마 품에서 잠을 자죠. 저도 성모님에게는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잠들 때 방에 모셔져 있던 성모님 상을 꼭 껴안고 자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항상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 장가 가기 전까지만 성모님 품에서 잘게요. 왜냐하면 장가를 가면 아내하고 아이하고 같이 자야 하니까 그때까지만 엄마 품에서 잘게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해서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평생 성모님 곁에서 자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강론대에서 보면 마스크를 써도 누가 누군지 다 보이니까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저에게 어떤 여성상을 좋아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형을 묻는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요? 정답을 이렇게 빨리 말씀하시면 재미가 없어지는데, 제가 만나고 싶은 여성상은 바로 성모님 같은 여인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이상형에 대해 물어보았던 그분 표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척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가 상대인 만큼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눈이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제 눈이 높습니까? 눈이 높다 못해 하늘을 찔렀죠. 성모님 같은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다니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 같은 여인은 이 세상에 다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 성모님께서는 얼마나 기가 차셨을까요?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는 요한아, 내 어머니 같은 여인은 이 세상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시 없을 테니까 너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갈 팔자다. 그러니 더 이상 밖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보따리 싸서 수도원으로 들어오너라 하고 저를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상형 한번 잘못 말했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모님과 저와의 비하인드 스토리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주님과 성모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다들 그런 마음 드시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성모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들 연애할 때 생각을 한번 떠올리셔도 될 것 같고요.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도 내어야 하고 몸도 움직여야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성모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도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 그분을 만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 안에서, 미사와 성사 생활 안에서, 성경 말씀과 성체 조배 안에서, 그리고 사랑 실천 안에서가 아닐까요? 성모 기사 여러분, 신앙 생활 안에서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노력을 통해 주님과 성모님과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